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금 황금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황금의 시간. 구원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경험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의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이고 또 현재 생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그 심판의 시간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생활했느냐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우리의 일상생활은 대부분 작은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다 52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품성은 쉬지 않고 형성되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또 확정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늘로 가져가야 할 품성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가 얼마만큼 도덕적 가치를 지닌 그러한 인격을 갖고 있느냐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도덕적인 품성이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셔서 단련시키고, 그래서 더 높고 더 확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참된 종교는 항상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현재의 생활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어떤 신을, 어떤 대상을 믿으면 그 신이 자기에게 영생을 줄 것이라고, 장래에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생이 시작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강조되고 있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앞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말씀을 연구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극히 먼 거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 여기서 긍휼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정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본인이 죄가 많다고 핑계대지 말고, 지금은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변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모습대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죄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죄를 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가리키는 그 표시를 보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기도력 TMK 229쪽, 23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이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가리키는 그 표시는 바로 무지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무지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지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창세기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 홍수로서 이 세상이 멸망된 뒤에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보증으로 무지개를 하늘에 설치하셨습니다. 그 무지개는 비단 홍수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역시 기도력 TMK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하실에 내려가서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곳이 캄캄하다고 불평하고 슬퍼하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에우누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론 지하실이 또 시설이 잘 된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하실은 우리가 머물고 싶지 않는 장소가 지하실입니다. 습기가 차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이 지하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생활에 있어서 지하실에 내려가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환경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갖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지 않는 곳, 혼자 고독하게 있는 곳, 빛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두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죄악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 여기서 지하실로 내려간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대로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약속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고 찬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귀한 특권이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거나 무서운 세상을 바라보거나 자기의 실패한 과거를 바라보면서 위축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신앙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혹은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믿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에 들어오는 감정이 신빙성이 없거나 믿어지지가 않거나 이와 같은 감정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감정에 좌우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진실한 마음을 가진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참으로 튼튼하고 고귀한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감정에 좌우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날씨와 같아서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흐립니다. 그 감정에 좌우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불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역시 TMK 기도력 229쪽, 23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기서 믿고 나아간다는 말은 진심을 가리키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의 가장 진실한 기도는, 우리의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이 에우누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탄원, 그와 같은 간구, 그와 같은 기도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이미 주어진 빛을 열심으로 탐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다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스스로 마음속에 결심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 주어진 빛을 또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더 큰 빛을 주셔서 더 광명한 영적인 세계로,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해 줄 하늘의 광위를 지는 어떤 별들이 보냄을 입고, 여기서 별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정말 자신의 타락한 모습과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이 가난함을 깨닫고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보다 큰 빛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가장 소중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하늘로 인도해 가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끊임없이 여기서 담대히란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하다, 그 말은 용기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나아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대함이 강조되어 있는데,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이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대히란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인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회피하고자 하는 변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주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사랑을 준비해 놓으셔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담력이란 말이 나오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말 신기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살아있는 동안, 은혜의 시기가 끝나지 않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초청에 응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늘의 사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된 그런 고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